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치료하는 광선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오늘날에 질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뭐 이름도 모르는 질병도 많이 있으니까요. 처음 들어보는 질병도 많이 있고, 어느 의과대학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질병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3만 6천 가지가 넘어간다고 해요. 3만 6천 가지. 그 병의 이름만 그 기록을 해도 책이 한 권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또 이름이 없는 질병도 많이 있으니까요. 의사들도 무슨 질병인지 모르는 질병도 많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정말 질병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요, 특별히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은요, 거의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의 건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으로가 돈 버는 얘기. 그 다음으로가 뭐 정치 얘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거의 다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그 유튜브에도 들어가 보면은 건강에 대한 그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뭐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만큼 질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질병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어요. 항상 건강했지요. 그리고 늙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질병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늙어요. 언젠가 죽어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참, 질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노아 홍수 이전만 해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800살, 900살, 무드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까지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도 빨리 낳는 사람이 뭐 한 60세부터 낳고 그랬어요.
늦게 낳은 사람은 105세 때부터 낳은 사람도 나오고 110살 때부터 낳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200살 정도만 되면은요 청년이네 그랬어요. 아직 어리고만 200살밖에 안 됐어 그랬단 말이죠. 막 800살 900살까지 살았으니까 보통. 그런데 노아 홍수가 일어난 후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집니다. 200살까지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많이 살면 뭐 100몇십 살. 근데 오늘날에는요 왜 더 짧아졌느냐? 환경이 많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100살 넘게 사는 사람이 드물게 됐다는 거,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냥 몇십 년 살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 버리는지. 세월이 야속하지요. 그런데요 노아 홍수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큰 물층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사계절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리고 온도 차이가요 적도 지방이나 극지방이나 거의 같았어요. 그리고 밤낮의 기온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안 입고도 살았죠 그 당시에는. 그냥 맨 땅에서 잔디밭에서 자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물층이 다 파괴가 되면서 이 지구가 환경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계절이 생겼죠. 밤낮의 기온차가 크게 나게 되었죠. 또 적도는 덥고 극지방은 얼음으로 둘러싸이고, 이렇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지구에서도 그렇죠. 그 계절에 따라서 온도차가 많이 안 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근데 그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고 그 계절에 따라서 온도차가 심한 데서 사는 사람들이 수명이 짧아요. 대체적으로 사막 지방, 낮에는 40도 올라가고 밤에는 뭐 막 영하로 내려가고,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요 오래 못 삽니다. 환경의 변화에 우리 인간이 적응하느라고 많이 그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지요. 수명이 짧아져 버려요. 병에도 잘 걸리고.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의 그 환경이 온도차가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뭐 밤낮이나 또 뭐 사계절이나 또 지역에 따라서 다 온도차가 거의 나지 않고 일정했기 때문에 오래 살았단 말이죠. 건강하게.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 환경의 변화가 심해지면서 수명이 짧아졌어요. 오늘날에도 수명이 너무 짧아져.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어느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오늘날에 암이 왜 이렇게 많으냐? 냉장고 때문이래요. 냉장고. 왜냐하면 냉장고에서 찬 물을, 겨울에도 찬물을 마시고 찬 음식을 먹고 이 찬 것 때문에 사람의 체온이 내려가면서 암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암의 원인이 저산소, 저체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저산소, 저체온. 이 체온이 내려가면서
암세포가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체온이요 1도만 내려가도 암세포가 퍼진답니다. 근데 우리 몸의 체온이요 39.6도가 되면은 암세포가 싹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요 암에 걸린 사람이요 갑자기 열병에 걸리잖아요. 열병에 걸렸다가 나오면요 암은 자동으로 없어진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어느 목사님이 암 때문에 그 병원에 갔더니 혹시 감기에 걸린 적 없었느냐? 요즘에 감기가 안 걸린대요. 그게 문제래요. 감기가 한 번씩 걸려야 된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막 열이 펄펄 나면은요 암이 없어져 버려요. 암이 없어져 버려요. 체온이 올라가면 암세포는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냉장고 때문에 찬물 많이 마시고 찬 음식 많이 먹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인지. 암세포는요 찬 걸 좋아하거든요. 찬 걸 좋아해요. 뜨거운 건 아주 싫어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게 질병이 왜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느냐?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가보면은요 26절에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나의 의를 행하면, 그리고 계명과 율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땅에 내린 질병 중에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리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만 산다면 병에 안 걸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질병으로부터.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명을 어기고 그런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이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고 100%는 아니고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병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여기 1절에서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오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내가 초계와 같이 되리라. 초계와 지푸라기와 같이 불에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줄기와 뿌리까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버리니까. 풀무불에 지푸라기가 타버리듯이 우리 인간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설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의로운 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는 것이라면 햇빛만 쬐면 다 낫죠. 모든 병이. 햇빛만 쬐다면 모든 병이 다 낫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해는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아니라 의의 태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해로
나타나셔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치료하시니라.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여러 귀신 들린 자들과 간질하는 자와 중풍에 걸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라. 건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병이요, 중풍병자가 많이 나와요.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거동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천사가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 가지고 물을 휘저어 놓습니다. 물을 동하게 하면은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이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거동을 못하니까 거의 굴러가다시피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해가지고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갔다 나오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나는 병고침을 받으리라, 건강하게 되리라,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여기 지금 연못가에서 이날까지 기다려 38년이 된 병자인데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연못에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렇게 고침을 받지 못한 채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난리가 났지요. 소동이 일어났지요. 38년 동안 거동을 못하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그리고 또 여기 이도 나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거동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서 친구들 4명이서 들것에다가 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나서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또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말씀 한마디에 그냥 중풍병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거짓말처럼 나와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또 백부장의 하인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니까 야, 믿음이 크도다. 나았느니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왔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씀만 하셨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 있는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이 깨끗이 나았어요. 자, 중풍병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문둥병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깨끗이 나와버렸죠. 또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모여다닙니다.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옮겨가니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도 못하고, 건강한 사람이 앞에서 오면은 그냥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냥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러니까 건강해졌다는 것이죠. 깨끗이 나왔어요. 말씀 한마디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동시에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었습니까? 문둥병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지요. 눈썹이 빠지, 머리카락 빠지죠. 손가락 떨어져 나가지요. 귀도 떨어져 나가지요. 어떤 사람은 코도 떨어져 나가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깨끗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또 간질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가 간질하는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못 고쳐, 귀신을 못 쫓아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간질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을 못했었는데 말도 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어떤 여자는 혈루병에 걸렸는데 계속해서 밑으로 하혈을 합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혈을 하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라.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 여자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로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그러나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믿음으로. 왜 그랬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럼 부정한 여자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정을 타실 분도 아니고 만지는 순간에 혈루병은 사라져버리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저런 사람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미쳐버린 사람도,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미쳐 날뛰는지, 힘이 센지요. 쇠고랑으로 묶고 나도 쇠고랑 잘라버리고 도망갑니다.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돌로 자기의 몸을 찧어서 피를 흘립니다. 무서워서 누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 지르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요,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난성 과부의 외아들,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살아났습니다. 회장장 야이로의 딸도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힌 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난리가 났지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암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암이 나옵니다. 암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암이 나와요. 누구냐? 히스기야 왕. 자, 히스기야 왕이 참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왕이었죠. 참 나라를 잘 다스렸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기도하면요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적들을요 싹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센지요. 왕이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요, 그 천하 무적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그 천하 무적의 정예 부대가 18만 5천 명이요 하룻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어버려요. 이런데 이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선지자가 죽는다면 죽는 거지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안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도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살리라. 근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히스기야 왕의 종처에다가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으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 종처가 뭐냐? 올라오는 말하면 악성 종양, 암인 거지요. 암이죠. 이 암이라고 하는 게요 어디 안 생기는 데가 없습니다. 발에도 생기고요, 다리에도 생기고요, 어디 뱃속에도 생기고요, 머리에도 생기고요, 심지어는요 잇몸에도 암이 생기더라고요. 혀에도 생기고 목구멍에도 생기고 손가락에도 생기고 피부에도 생기고 암이요 안 생기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암이 얼마나 무서운지 3명 중에 1명꼴로 암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3명 중에 1명꼴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암이 왜 이렇게 많으냐? 아까 찬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고기 구워 먹고 또 고기 튀겨 먹고, 후라이드 치킨, 여기에서 이 벤조피렐이라고 하는 1급 발암 물질이 몽땅 나온다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고 튀겨 먹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특별히 암 환자가 많다는 거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좋아하기로, 그리고 뭐 치맥이라고 닭 튀겨서 먹고. 그래서 여기서 이 발암 물질이 많이 나와가지고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있는 그 종처, 이것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암도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더 살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아들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병을 고쳐주시는데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많아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는데, 이 치료하는 광선이요, 오늘날의 의학적으로 뭐 엑스레이부터 해가지고 뭐 초음파니 레이저 광선이니 방사선이니 그 어떤 것도요 이거 못 따라갑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광선들은요 병을 다 치료하지 못합니다. 부작용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치료하는 광선은요 우리의 병을, 육체적인 병이건 정신적인 병이건 영혼의 병이건 다 치료합니다. 다 치료합니다. 할렐루야. 병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할렐루야.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말라기 4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송아지같이. 송아지 뛰는 거 이거 도시에서만 사신 분들은 잘 모르죠.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나오면 펄쩍펄쩍 막 힘이 그냥 남아 돌아가.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 그래가지고 시골 사람들은요 송아지가 뛰어다니면요 제일 걱정이 뭐냐면요 장독대로 가가지고 1년 내내 먹을 그 간장독 그거 깨뜨려 버리면, 또 된장독, 고추장독 이거 깨뜨려 버리면요 난리가 납니다요. 1년 동안에 뭘 먹고 살아 그거 깨뜨려 버리면.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면요 장독대로 가서 그거 먼저 지킵니다. 그거 못 깨뜨리게 하려고.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요. 막 힘이 넘쳐나요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낫게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뛰어다니게,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거지요. 완전히 낫게 하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의 질고와 연약함도 담당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시니라.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되 저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징벌을 당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채찍을 많이 맞았지요. 막 확 막 채찍으로 내려치니까 살이 그냥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흐르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많이 맞았죠 채찍으로.
왜 그랬느냐? 우리의 질고와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질병 없어져, 연약함 다 없어졌습니다. 깨끗이 낫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는요 과거로 돼 있어요. 과거형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입었도다. 이미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시고 우리에게는 건강만 온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음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면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연약함이라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힘차게 뛰어다니게 된다. 완전히 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시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적인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요새 정신적인 질병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이 왜 이렇게 많아요?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데도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우울증에 걸려? 연예인들도 우울증에 걸리더라고. 그러다 그게 심해지면 또 자살도 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질병이에요. 열등감 생기면요 괜히 나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사람 있으면요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물고 뜯어.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다윗만 보면은 그냥 열등감이 생겨. 그냥 백성들에게서 인기가 더 좋으니까, 자기보다 더 좋으니까. 그냥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러니까 그냥 사울왕은요 다윗만 보면 그냥 미워서 죽고 말이야. 죽이려고 아주 자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나라는 망가지건 말건 뭐 관심 없이 다윗만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결국에는 자기가 다 망가지고 죽게 됩니다. 나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자기 세 아들도 한날에 다 죽어버리고.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요 사울왕이 못생겼느냐? 이스라엘 중에요 이만큼 잘생긴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건장하고 왕이잖아요. 또 뭐가 부족해서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것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피해의식에 또 걸리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이 피해의식에 걸리면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려. 좋은 관계가 다 무너져버려. 어디 가서 융화를 못해.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해. 계속 그냥 불편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냥. 근데 이것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적인 여러 가지 질병들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 치료하는 광선은요 육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으셨고 또 채찍에 맞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모든 저주와 괴로움을 다 담당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쁨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성경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목회자를 장로라고 했으니까요. 베드로도 장로라고 그랬고 요한도 장로라고 그랬고, 목회자를 장로, 목회자를 청해 가지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지요. 기도를 받으라고.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그는 너희를 위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대부분이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병을 낫게 하신다, 건강하게 하신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얼마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병원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그냥 밀려가지고 말이요. 수술 한번 받으려고 하면 막 한 달도 기다리고 두 달도 기다리고.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은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여기도 아픈 사람, 저기도 아픈 사람,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 없는 집안이 없어요. 얼마나 질병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저 많은 병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게 만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거하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으니 우리가 낫게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병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아 건강한 몸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복되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